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임재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계속해서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머리에 새기시기 마시고 가슴에. 할렐루야. 자,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거기 한인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 한인교회가 어디냐면 사막 쪽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대부분의 한인교회가 사실은 자기 건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렌트해서 건물을 씁니다. 그러니까 다른 미국인 교회를 빌리는 거에 임대를 하는 거예요. 시간 타임으로. 그래서 11시 예배가 아니고 뭐 2시 예배, 1시 예배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렇게 예배를 해요. 근데 그 한인 교회를 갔는데 와, 얼마나 할 줄 알았는데 얼마나 더운지 그냥 이 지붕이 있는데 그냥 헛지붕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그 열기가 그대로 탁탁 쏟아지는데 안으로까지 쏟아지는데요. 제가 그 미국 교회에 있으면서 내가 스리랑카에 와 있나?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와, 얼마나 뜨거웠는지요. 그래서 제가 옆 사람한테 나만 더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함께 덥다는, 얼굴이 벌가져가지고 함께 덥다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자기 교회를 가지고 건물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더 깊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참 인생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았어요. 풍성한 명예에 있어서도 풍성한 삶, 자녀의 축복에 있어서도 풍성한 삶, 재정에 있어서도 풍성한 삶, 건강에 있어서도 풍성한 삶,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도 풍성한 삶. 참 부러울 정도예요. 부러울 정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분은 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뭐 얼마나 속으로 열정적으로 손 들었는지 겉으로 손까지 막 들으죠. 딱 보니까 다 들으셨어.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할렐루야. 참 재미있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이 있는, 그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런 풍성한 축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과 함께 그러한 동일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믿음은 처음 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탁 받았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화가 나가지고 아니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닙니까? 아니 저 사람은 믿음이 처음 하는데 나는 그 믿음을 키우느라고 얼마나 애썼는데 하나님의 은혜 중에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과 같은 풍성한 축복 가운데 들어가려면 마땅히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성장을 시켜야 된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된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풍성한 축복은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 별로 관심 안 가져. 어떠한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인지 별로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중심을 보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풍성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승진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크게 성경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명확하게 있어요. 자, 첫 번째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말씀을 믿는 믿음. 목사님,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수준의 크기가 훨씬 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크기를 증가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로마서에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어요. 자, 로마서 4장을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4장 한번 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한번 봅니다. 자,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 함께 읽고 나면 저는 교독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야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여기 나와 있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내 눈에 보기에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탁월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끌어올리시길 바랍니다. 100세가 됐어요. 아브라함의 태에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거 능력 다 끝났습니다. 사라도 다 끝났어요.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10년. 90세.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90세에 자식을 낳으라고 하니까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너 나한테 욕하냐? 이런 것과 똑같아요. 90세에 할머니에게 가서 자식을 낳으세요 하면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사라의 몸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도대체 바랄 수 없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거.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상식으로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상식. 우리는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마저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안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것이라도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홍해바다에 있어요. 홍해바다 앞에 있습니다. 도대체 이제 길이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내 손을 들어라. 지팡이를 가져와서 손을 들어라. 그러면 길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자신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 믿음을 끌어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는요, 두 말 없이 믿었어요. 아브라함도 두 말 없이 믿었어요. 처럼 다시 말하면 모세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홍해바다가 열어지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역사하시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파테이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 공성태도 없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침묵과 함성으로 6일 동안 침묵하면서 돌아라. 제7일에는 함성을 찔러라. 침묵과 함성이에요. 아니, 세상에 그 돌 성벽이 그렇게 함성으로, 침묵으로 무너질 수 있어요? 바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었어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축복하세요. 이러한 믿음을 가집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져라. 25년 전에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네요. 25년. 오래됐네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교를 가는데 커플 비용이 없어가지고 당시에 일주일 갔다 오는데 5만 원 들어요. 5만 원. 그 5만 원이 없어가지고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많은 선교사들을 대접하게 되리라. 아니, 한 푼도 없는 내가 많은 선교사님을 아니, 옆에 있는 친구도 제대로 대접 못 하는데 많은 선교사를 대접하리라.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도시를 다니면서 부흥의 불을 붙이리라. 세계 45개국 선교를 하게 되리라. 선교의 아버지가 되리라. 세상에, 당시에는요 바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그걸 믿었다, 믿음이 왔어요. 믿음이, 내가 그걸 믿었다 라는 것보다도 믿음이 주어졌어요. 믿음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만 열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선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만 열면 하나님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특별한 사람에서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도 그 마음이 활짝 열어져서 이러한 믿음, 탁월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믿음의 승진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자, 이제 승진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 승진시키세요. 아멘. 자, 두 번째, 사실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두 번째 믿음까지 나아가는 사람은 참 많지 않아요. 실제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인내의 믿음입니다. 인내하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 자, 실제로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야, 저 말씀 정말 귀중하다. 응?
내가 믿어야지 하고 믿음으로 받을 수는 있지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쉽게 그 말씀을 그냥 버려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저 시간을 오래 버틴다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는 인내. 할렐루야. 말씀을 지키면서 시간을 통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인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내.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한번 보죠. 한번 봅니다. 자,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8장. 거기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가 있는데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누가복음 8장 13절 봅니다. 13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말씀에 믿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죠?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믿다가라고 했잖아요. 잠깐 믿다가, 잠깐이지만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이 있는 거, 말씀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여기에서 실패했어요,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믿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인내해야 되는데,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결실하게 되는데, 성취하게 되는데, 어려움을 만나니까, 환난을 만나니까 그냥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말씀을 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인내하는 믿음까지 나아가실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해 주셔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무엇으로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뭘로? 인내로. 무엇으로? 인내로. 무엇으로? 인내로. 인내로. 많은 경우 우리는 첫 번째 믿음에는 도달하는데 이 두 번째 믿음에는 참 도달하지 못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려면 두 번째 믿음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 찾아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땠는지. 자,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이 확고하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 우리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6장. 자,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5절 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5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믿음과 오래 참음이 같이 연결되어 있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과 오래 참음 이것이 함께 연합되어서 말씀을 믿고 인내함으로 뭐예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을 때? 오래 참음이 있을 때, 인내가 있을 때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믿음과 오래 참음, 인내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자,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해서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의 믿음까지 나아가실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다윗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죠. 약속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 약속이 뭡니까? 왕이 되리라. 왕에 대한 기업을 주셨어. 약속으로.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꿈을 꾸지 않겠습니까? 왕궁에서의 삶, 그리고 아주 풍성한 식탁의 삶, 그 멋진 삶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웬걸요?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광야로 쫓겨나갑니다. 광야로. 전혀 그런 삶과 그런 완전히 반대예요.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믿었는데
그 말씀을 믿었던 그 믿음 상황하고는 전혀 반대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환난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뭘 버린다고요? 말씀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보았잖아요. 누가복음 8장. 어려움을 만나면 그냥 버린다고요, 말씀을. 그런데 이 다윗은 그 말씀을 버리지 않았어요. 신실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광야, 아주 그냥 편안한 왕궁이 아니라 광야, 그 뾰족뾰족한 광야 가보면은 뾰족뾰족한 이 돌멩이들이 가득해요. 그 뾰족뾰족한 그 돌멩이의 그 광야의 그 삶, 뜨거운 햇볕의 삶 뿐만 아니라 굴, 왕궁이 아니라 굴이에요. 아둘람 굴 같은 굴. 어제 제 누님이 이스라엘에 다녀오면서 아둘람 굴에 가가지고 거기서 사진을 딱 찍어 왔더라고요. 누님 목사님이. 근데 사람 한 사람 겨우 들어갈 만한 그런 굴 입구예요. 굴도 작아. 그런데 그 굴에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숨어서. 제가 추정하건대 그 굴은 여러 이 단계의 굴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굴에 누가 들어왔냐면 사울 왕이 들어옵니다. 사울 왕. 다윗이 살고 있는 굴에 사울 왕이 뭐 하려고 들어온 줄 아세요? 일 보려고. 다른 사람 피해가지고 혼자서 일 보려고 쫙 왔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있던 그 군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여,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운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니까 사울 왕을 쳐 죽이십시오. 기회입니다. 뒤에서 공격하면 순식간에 치는데 혼자 있는데 아주 매우 쉬운 거잖아요. 막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짝 갔어요. 갔다가 무엇이 생각나느냐?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아라.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인내는 무조건 시간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뭘 붙들고 시간을 통과하는 거라고요? 말씀.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까지 인내하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마저도 실패할 뻔했어요. 실패. 칼을 차고 탁 가가지고 사울 왕을 딱 죽이려고 하다가 양심에 가책이 생겼어. 말씀이 탁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말씀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살짝 옷자락만 뺐어요. 옷자락만.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왕권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장구한 왕권이 생기는 거예요. 오랫도록 왕권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자손들도 내 몸에서, 내 후손에서 자손의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할렐루야. 만약에 다윗이 그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그런 모습으로,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쓰임받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인내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인내함으로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 전이 되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전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가 나와요. 7교회 가운데 아주 칭찬을 특별하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죠? 예, 너무 기초적인 질문인가요? 여러분, 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한 가지 중요한 한 가지 때문에 칭찬을 받았어요. 뭔지 아세요? 다른 교회가 다 실패하는데 그거, 예, 인내의 말씀입니다. 인내의 말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할렐루야. 내가 말씀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씀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문을 열어줄 것이다.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온 세상에 있는 환난 가운데 내가 너를 피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믿음까지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믿는 믿음. 두 번째 믿음이, 아브라함의 두 번째 믿음, 인내의 믿음.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믿음까지 나아가야 여러분이 완성하는 것입니다. 완성. 세 번째 믿음이 뭘까요? 바로 헌신의 믿음입니다. 헌신의 믿음. 여러분, 여기까지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 인내의 믿음까지는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헌신의 믿음까지 나아가는 사람은 참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많지 않은 것을 누가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사랑마을교회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 세 번째 믿음까지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헌신의 믿음. 아브라함은 헌신했어요. 결정적으로 헌신했어요. 바로 이삭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렸어요. 제물로.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할렐루야.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 맹세로 축복을 보증하시잖아요. 맹세로 축복을. 이 헌신의 믿음이야말로 결정적인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한번 보죠. 자, 성경에 그 말씀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한번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2장 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까지. 자, 23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 장면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첫 번째 믿음을 보았어요. 첫 번째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믿는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봤지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셔요. 할렐루야. 의로 여기신다는, 의로 여기신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쭉 나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면 그 의로 여기신 것이 결정적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그죠? 약속을 주셨을 때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런 믿음의 말씀을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셨어. 그래서 아직 그것이 성취가 안 됐어요. 성취가 안 됐어. 온전히 다 성취가 안 됐어. 그런데 어느 때 결정적으로 성취가 되느냐, 어느 때 완성이 되느냐,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루어졌고 그 말씀이 성취되었고 어느 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들이 온전히 완성되고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완성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헌신할 때 믿음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헌신할 때. 내가 그 말씀을 믿을 때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정으로 그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내 자신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릴 때 그때야말로 나의 믿음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에 내게 주신 그 기업의 축복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리아 아시죠?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아니고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였던 동정녀 마리아. 여러분 처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여러분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약혼녀로부터 내쫓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는 아니더라도 99% 이상의 가능성이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 그 말씀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 자신을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마리아 그 한 사람에게 부어지고 넘겨진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존귀한 사람이 되잖아요. 마리아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셔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죠.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한번 봅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청하고 계세요. 자, 로마서 12장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산 제물로 드렸듯이, 그렇죠? 사실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이상의 것을 산 제물로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내 자신을, 내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할렐루야. 헌신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 헌신의 믿음을. 여기까지 나아갈 때 온전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까지 믿음이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저 믿음 나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나를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세요. No! 막연한 거예요. 나는 아무 헌신도 없이 그저 하나님 말씀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 믿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씀 믿는 것의 최종 완성이 뭐라고요? 그것을 증가하는 게 뭐라고요? 헌신이다. 헌신. 할렐루야. 헌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아브라함의 풍성한 그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처음 질문했던 거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마음속으로.
여전히 다 들고 계세요. 근데 드는데 조금 힘이 없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 아브라함처럼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아들 예수님을 값주어서 우리를 사셨잖아요. 성령으로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 축복보다 아브라함 그 이상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 헌신하는 믿음을 가져서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저 막연하게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도 축복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내 삶의 믿음이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동서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동서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놀라운 그 풍성한 축복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믿었듯이 우리가 그와 같이 아버지의 말씀을 믿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인내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인내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말씀을 붙들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들어갔듯이 우리가 헌신의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너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초청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에까지 자라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자녀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세워져서 아브라함의 풍성한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축복 가운데 한 사람도 남김없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